오늘 여러분과 함께 먼 길로 돌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평안하다고 얘기하죠.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길 바라시죠? 예, 평안하길 바라시죠. 저도 평안하길 바랍니다. 평안을 우리가 보통 안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 평안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이 샬롬을 직역하면 보통 평안이라고 직역하죠. 근데 이 샬롬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이것은 당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혹은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있나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것은 정반대일 수 있죠. 삶에 어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그 어려움과 걱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삶은 샬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죠. 이 백성을 향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바로 이 출애굽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400년간 정말 그 혹독했던 종살이를 다 뒤로하고 그 애굽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죠. 더 이상 매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그 군합발에 짓밟히면서 벽돌을 구울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고 있던 그 무거운 고역을 다 뒤로 한 채 이제는 자유를 찾아서 약속의 땅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희망의 무지개, 소망의 땅,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말 꿈같은 일들만 남았던 것이죠. 약속도 있었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말 그대로를 아마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반드시 그들을 데려가겠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약속을 상기시켰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릿속에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 땅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그들은 걸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라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지중해를 따라서 광야가 아니라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발달되어 있던, 이미 잘 닦여 있던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라는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에는 아주 양식이 풍부했고요, 물이 풍부했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카라반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그 대상들, 그 무역상들이죠. 무역상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런 길이거든요. 학자들에 의하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 땅을 따라서 갔다면 불과 몇 주 만에 가나안 땅에 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기가 충만했습니다. 체력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빠른 길로 그 땅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 길로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완전히 삥 둘러가는 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세요. 오늘 한번 읽었던 말씀 볼까요? 우리 17절, 18절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길을 우회하셔서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오히려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면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맞아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광야 길로 일부러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빠르면 7일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그런 땅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 길로 인도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 분명히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길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분명히 이 길로 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일부러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고난함이 찾아오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까지도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맞다면 더 나은 길로, 더 좋은 길로 그렇게 인도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내 개인적인 문제뿐 아니라 내 가정에서,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내 직장과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스토리가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군대에 입대하고 논산훈련소 아시죠 여러분? 예, 논산훈련소에 훈련을 잘 마치고 6주간 훈련을 마치고 이제 퇴소할 때 부모님들이 보통 오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그때 그 아들 퇴소하는 거 축하하러 오시다가 길에 미끄러지셔 두 분이 다 사망했어요.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보통 군대 뭐 20살, 21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미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분이. 만약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목회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그랬다면, 만약 제가 퇴소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길에 사고가 나서 정말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면 저는 목회 길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입니까?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까? 그 두 분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고를 당한 건데, 과연 그런 경험을 했다면 저는 목회 길을 못 갔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 아닙니까? 가장 소중한 분, 그분이 목회 길을 가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요. 주의 뜻을 깨달아요. 목회 길을 가세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봐야 할까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제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사실 말씀드린 건데, 이런 비슷한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저 길을 가는 게 맞아 보이는데, 그래서 가장 빨리 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과연 이렇게 우회하며 가는 것이 맞습니까? 더군다나 저 광야는 고통의 땅인데, 어려운 땅인데, 누가 봐도 고통이, 어려움이 기다리는데 저 빤한 길을 과연 갈 필요가 있나요?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읽었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 애굽 블레셋의 길은 참 좋은 길이죠. 하지만 거기에는 이 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수많은 대적들이, 다시 말하면 수많은 블레셋의 최정의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만약 전쟁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급격히 이들이 흔들릴 것은 뻔할 뻔짜고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다시 애굽을 추억하고 돌아갈 것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은 지금 전쟁에 적합한 자들이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전쟁 때문이라면, 전쟁에 이기지 못할 것이 뻔하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당시 정말로 패권을 잡고 있던 그 애굽조차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블레셋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완전 진짜 전쟁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블레셋을 그냥 격퇴시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여긴 진짜 이유가 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되면 그들이 그 마음이 흩어지고 다시 애굽을 추억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거 염려했지만 진짜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고 6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출애굽 사건 혹은 광야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신 진짜 목적이 있어요. 6장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들을 인도하신 것도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 단지 이 출애굽 역사의 그 감흥에 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와 대단하다, 이런 기적이 있었구나라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이든 광야든 그 길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기를 원하셨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재앙의 사건을 보긴 보았지만 그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벌어진 사건들을 보긴 보았지만 그들은 사실은 그 밖에 있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역사를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고센 땅은 4번째부터 완전히 제외됐거든요. 그렇죠? 예, 다 제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긴 들었지만,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애굽이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듣긴 들었지만 그 속에서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광야길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출애굽이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밤에 급하게 짐을 싸서 그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이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이죠.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행해졌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야길로 이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경험하라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정말 깊이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살인적인 더위가 있는 곳이죠. 밤이 되면 살을 애는 듯한 혹독한 추위가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닙니까? 온통 자갈과 흙밖에 없습니다. 마실 물조차 없죠.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불뱀과 전갈 같은 것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들이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죽음이 늘 코앞에 있는 곳,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광야에 무엇이 함께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광야는 새끼 독수리가 그 둥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지만 쭉 떨어질 때 그 새끼가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않죠. 결국 그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죽음 같은 고통이 늘 도사리고 있지만 거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날개가 그들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 광야길로 일부러 끌고 가셨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광야는요 이정표가 없습니다. 어떤 표지판도 없어요. 어떤 표대도 없습니다. 목표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 그들의 추위, 그들의 배고픔, 더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가셨다는 것이죠. 인도할 뿐 아니라 모든 보호와 모든 돌봄을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사건을 하나님 일부러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비로소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사실 광야가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곳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한 삶, 고단한 삶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버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삶이 평탄하고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냥 기적에 취한 자가 아니라 정말 여호와가 어떤 분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만나라고 우리 삶을 광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부르짖게 되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저는 진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시트지에 보면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기록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 광야에서 만나는 불뱀, 이들이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전갈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죠. 물 먹지 못하는 그 목마름 만났죠. 만났죠. 그 모든 하나 사건마다 깊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 서려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너를 낮추시며 너를 테스트 시험하셔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종국적으로는 뭘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은 여러분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만나를 먹는 거,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게 여러분 세상의 복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복을 따지려면 그냥 애굽에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많은 거 먹지 않았습니까? 고기도 먹었고 야채도 풍성하게 먹지 않았습니까? 물 걱정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만약 이 복이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 가운데 거주하는 것이 복이라면 애굽에 가야 합니다.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영적인 복이죠. 정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짜 복. 이 과정을 통해서만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란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 가운데 진짜 복을 주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 삶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진짜 복을 주시려고, 진짜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복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때때로 광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포자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힘을 얻고 그 광야 속에서 진짜 복을 누리는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이 저주의 길이 아니구나,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침내 내 인생 가운데 복 주기 위해서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믿음의 진가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